22절을 통해 행복한 불편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행복한 불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에도 돈을 쓰지만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씁니다. 2018년 올해죠. 5월달에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침대를 확인하고요. 또 이후에 침대를 살 때는 너도 나도 라돈이 없는 것을 사려고 돈을 더 많이 주고라도 그런 침대를 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이런 것을 안심 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2017년도도 그랬잖아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을 때 그 이후에요, 이 축사에서 낳은 그 계란 말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 방사 유정란 파는 그쪽에서요, 가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 안전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마트에 가면요, 유기농이라는 거 하나만 붙어있으면 상추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도 그 상추 다 팔립니다. 우리가 두부를 하나 사도요, 중국산 가격 싸다고 덥석 찍지 않습니다. 살 때 잠시 망설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비싸도 국내산, 한국산, 국내산을 구입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맛있는 제품에 돈을 썼다면요, 이제는 맛있고 안전한 제품에 돈을 씁니다. 안전 때문에 돈을 쓴다는 거죠. 돈뿐만 아닙니다. 안전 때문에 불편함도 감수합니다. 하다못해 운전할 때 안전벨트도요, 사실 없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나 안전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안전벨트를 맵니다. 자전거를 봐도 그래요. 요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보면 대충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타요. 근데 전문가들은요, 헬멧을 써요. 이전에는 헬멧을 쓰면 초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헬멧을 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이제는 불편함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이제는 불편해지기 위해서도 돈을 씁니다. 우리 삶에서 불편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불편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라고 비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비혼 선언을 합니다. 근데 비혼 선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외로움이 좋아서 비혼 선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이 외로움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가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흡연하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만큼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비혼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냐면, 올해죠. 2018년도 영국에서는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 장관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겪기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을 선언한 이유는요, 결혼이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결혼이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불편하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불편함보다 함께 하고 싶은 그리움이 더 크다 보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불편함보다 그리움이 커지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이 주는 아픔보다 결혼이 주는 기쁨이 더 크면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죠. 올해 7월달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근데 불길이 다 지나고 난 자리에 가슴 아프게 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꼭 안고 숨진 엄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길이 내 몸을 불태워도 아이만은 가능하면 지켜주고 싶다는 부모의 모습이었죠. 내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시간, 아이를 위해서 아파하는 그 시간이 내가 아이를 통해 받는 기쁨, 아이를 통해 느끼는 행복, 그거보다 더 작았기 때문에, 더 행복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자녀가 주는 고통은 언제나 그 자녀가 주는 기쁨보다 작습니다.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저는 산고를 모릅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또 둘째를 낳습니다.
상고를 잊어버려서가 아니죠. 첫째 아이가 주는 웃음이 그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사람들은 때로는 아픔과 불편을 감수합니다. 아픔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편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요, 신앙생활이 뭔지 딱 한마디로 요약해줘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다, 동행하는 거다,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막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사막길이니까 햇빛이 그렇게 많으니까 뜨거우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서 함께 해주겠다. 밤에는 어둡고 추우니까 내가 모닥불 같은 그런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겠다. 밤이나 낮이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함께 걷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불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솔직히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행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자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불편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대로 살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워하던 사람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이 자꾸 들려주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말씀이 불편하죠. 미운 마음 마음껏 미워할 수 없는 게 답답한 겁니다. 그전에는 말도 좀 편하게 했어요. 좀 화가 나면 말 함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요,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목사도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불편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 불편을 사랑하는지,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삶, 그런데 그 삶에서요, 오히려 여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 어리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 돌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때 맞춰 간식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크면 밥 먹이고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크면 달라지던가요? 상황만 바뀌죠. 이제 학교 보냅니다. 아침에 깨우는 것도 전쟁이잖아요. 깨워서 학교를 보내요. 학교 갔다 오면 간식 먹이고 학원 가방 챙겨가지고 학원 보냅니다. 갔다 오면 숙제는 잘 했는지, 학원 숙제는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체크합니다. 자녀들의 시간 체크하면서 보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 독립의 시대가 옵니다. 사춘기가 온다는 거죠. 이제 머리 컸다고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엄마 마음대로 됐어요. 이제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와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 씨름하고요, 크게 충돌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아,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 양육에 엄청난 노하우를 하나 배웁니다. 기다리는 거죠. 포기하는 게 기다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삶의 여유를 찾아가요. 그전까지는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 기다려주게 돼요. 인정하지 못하면 끝까지 싸우는데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 삶도 여유가 생깁니다. 자녀랑 아등바등하던 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요, 그때부터 여유가 생깁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때요, 운전자가 더 여유가 있습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여유가 있습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운전대를 안 잡고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운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운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내가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살아가는 거죠. 늘 큰 짐을 어깨에 메고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내 미래도 올해 아니고 다음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걱정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요, 내가 운전해서 가는 삶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을 해요. 운칠기삼이다. 살아보니까 운이 70%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 그거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이 먹는 것도 아니죠. 질병도 내 뜻대로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아픈 것도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붙들고 있다가 지치는 거죠.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더 힘들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그 삶의 여유가 보입니다. 예, 사막에 있으면서 언제 이동해야 되나, 언제 가지 고민하네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 구름이 멈춰섰어요. 그러면 거기에 멈춰서면 돼요.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니 2년이든 5년이든 구름이 떠나지 않으면 떠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삶이잖아요. 답답할 것 같죠? 의외로 삶이 단순해집니다. 내 삶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구름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조금 불편해지긴 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저도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차피 내가 운전해도 안 되니까, 운전대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운전하세요. 저는 편하게 좀 앉아서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도 크게 좌절하지 않아요. 힘들죠. 목사도 문제가 생기면 걱정됩니다. 아파요. 그러나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신다. 이거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막에 있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움직였어요. 어떤 때는 먹을 게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사막이니까 마실 물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삶이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가지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한편으로 기대가 돼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 목사가 성도에게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염려도 되고 가슴도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제 마음대로 못 사니까 때로는 좀 안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아기들 어릴 때 아마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 가방을 막 뒤지다가 우연찮게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기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럼 막 구기고 찍고 하잖아요. 엄마가 고민이 시작됩니다. 저걸 뺏을까 말까. 한편으로 1,000원인데 뭐 저거 그냥 뺏어가고 울리느니 뭐 돈은 잘 안 찢어지니까 내버려 두자 그러고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난주 토요일에 샀던 로또가 당첨이 됐네요. 1등으로 가방에 숨겨놨어요. 잘 넣어놨어요. 아기가 그걸 꺼냈어요. 아기가 그걸 딱 들고 있는 순간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바로 뺐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잘 놔둡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1,000원짜리가 아닙니다. 로또 당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맡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이유는 좀 불편하게 살아라, 그러나 그것이 안전한 삶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밤마다요, 청년들 몇 명하고 좀 모임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나, 그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깊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털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아니까 쉽게 털고 일어나요. 이걸 놓치고요, 내 삶으로만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삶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소유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하니까, 좀 뭔가 안심이 되니까. 미국의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부자가 록펠러라는 사람인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에게, 당신 지금까지 많은 부를, 재산을 쌓았잖아요. 어느 정도의 돈이 되니까 이제 좀 안전하다,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부자라고 생각하면 넉넉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소유가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면 안전하네, 그 생각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얼마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제 기준으로는 엄청난 건데요, 한 가정에서 부동산 빼고 현금으로, 통장에 현금으로 10억이 있으면 부자 같잖아요. 부자 같잖아요. 좀 부자 같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10억 가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2015년도에 한 설문조사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10억 내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쭉 그들이 말한 금액을 합해보니까 109억은 현금으로 있어야 부자입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상관없는 얘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나서 30억에서 50억 가진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 부자 얼마 정도 있으면 더 이상 없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평균을 내보니까 129억이래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 50억에서 100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평균적으로 153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얼마 정도가 부자인가요? 215억을 가져야 부자라고 합니다. 가난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요,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아무것이 없어도 그들을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거절하니까 내 인생 안전해질 길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 힘으로 제 삶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맡아주셨고요, 지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불편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안전한 길 가려고 하는 거 어렵긴 해요. 그러나 안전하더라고요. 저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못하니까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 헨리 포드, 아마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고객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를 먼저 물었다면 그들은 더 빨리 달리는 말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자동차를 개발하기 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먼 곳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드릴까요? 좋은 말을 주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 수준을, 생각하는 것 이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늘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도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독학이에요. 독학. 혼자 운동하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자세가 엉망입니다. 근데 처음엔 그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늘 평소에 익숙한 근육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굳어지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달라지지 못해요. 그 수준을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맘대로 하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 레슨을 받으면요, 테니스 같은 거 하나 레슨을 받아도요, 스윙을 하나 배우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깨가 높습니다. 어깨가 낮습니다. 팔을 드셔야 돼요. 힘을 빼셔야 돼요. 탁구를 배우면요, 치는 것도 이제 치고 자세랑만도 코치가 온 잔소리를 다 합니다. 자세를 낮추세요. 자세를 낮추세요. 허리를 펴고요.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실력이 쌓이고요, 달라집니다. 그런 불편함을 거치면요, 그 전까지 익숙하던 잘못된 자세가 교정됩니다. 익숙함이 무너지고 새롭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야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인생 레슨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과 말, 그런 기준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참 불편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혼나가는 게 즐거웠거든요. 자꾸 하지 말래요. 불편하잖아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좋고, 때로는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그게 편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불편합니다. 원망하는 삶이 익숙했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래요. 하나에서 10가지 내 삶에 익숙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레슨은요, 쉬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니까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괴롭힌 사람들이 넘어졌는데 이제는 이겨내는 거죠. 말 한마디에도 좌절하고 눈물 흘리며 1년 내내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슨대로 살았더니 인생이 성장하고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성장을 경험한다는 거죠. 1955년 12월 1일입니다. 몽고메리 페어 백화점에서 일하던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이요, 퇴근하고 6시에 거리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미국이거든요. 이 버스는 이 당시에만 해도 모든 버스에는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앞좌석부터 백인 좌석이고, 뒤쪽에 보면 이제 유색인종, 그래서 팻말이 딱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백인들이 앉고 뒤쪽에 흑인들이 앉습니다. 백인들의 자리가 비어있어도 흑인들은 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자가 타가지고 자기 흑인 좌석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류장을 지나면서 백인들이 타고 또 타고 자꾸 타다 보니까 백인들이 자리가 없어서 선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정류장에 기사가 서더니 뒤로 갑니다. 그러니 팻말을 뒤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4명에게 뒤쪽으로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당신은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데 저는 지쳤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늘 앉던 자리가 흑인 좌석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팻말 하나로 이게 백인 좌석으로 바뀌어서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버스 기사가 말합니다. 저는 경찰을 부르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경찰이 왔습니다. 그녀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몽고메리시 그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사건은 나흘 뒤인 12월 5일에 이제 로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로자가 재판받은 12월 5일에 흑인들이 우리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자 그러면서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함께 12월 5일 당일만큼은 우리가 아무도 버스를 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줘요. 나눠주는 사람들조차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글을 잘 모를 뿐더러 지금 내가 직장에 가야만 하는데 버스를 타지 않는다는 거 기대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12월 5일 당일 아침이 됐습니다. 한 60%만 동참해줘도 좋겠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날 아침 버스가 지나가는데 텅 빈 버스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출퇴근길을, 흑인들은 아무리 멀어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1년이 지나고요, 몽고메리시에는 차별하는 버스가 없어졌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렇게 연설하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차별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익숙한 삶 거기에 지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삶에 지쳤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같은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늘 같은 상처에 아파 있고요.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답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삶에 지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갈등해야 되는 삶에 지쳤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는 그 문제, 여전히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아파하는 그 상황에 지쳤습니다. 한두 말에 상처받고 있는 내 삶에 지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이 불편한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삶을 사랑합니다. 비록 불편하지만 이 삶이 저에게 여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불편하지만 이 삶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비록 불편했지만 조금이라도 매일 달라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앞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았고요.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느냐. 삭개오야,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 동행입니다. 신앙생활 불편합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이 저를 살리죠. 저는 그 불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불편을 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요. 그 불편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초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건데요. 우리 찬양팀 고백하실 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또 눈 감고 찬양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